성경 낭독합니다. 시편 23편,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목자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 위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이 교회가 근동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문 영혼들이 참으로 주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와 예배할 때에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9월 9일 열린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음악회를 통하여 교회가 알려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참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칭찬 듣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근동에 많은 영혼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참된 기쁨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정의로우심이
잘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으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정말 바쁜 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또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할 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그 문구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그렇게 기쁨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문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문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지. 나는 정말 작은 그릇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릇을 넓히시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 오늘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렵니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을 줍니다. 우리의 환경이 좀 바뀌지 않고 힘든 여정들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벌써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5절과 6절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정말 너무나 들어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양 같은 자신에게 오늘 5절에서는 두 가지 풍성한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을 차려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양으로 말하자면 먹을 것이 풍성한 목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으로 인도하신다. 밥을 먹으면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충만한 그런 경험이 있는 식탁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특별히 다윗은 왕으로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며 임명식을 받을 때 그때를 아마 떠올리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 표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언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또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여겨졌던 그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버린 그 사울 왕,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곧장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뿔에다 기름을 채워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름을 붓게 되는 일이 소문이 난다면 사무엘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세운 그 사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나 못 가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특별히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거라. 이렇게 위장 제사처럼,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겠지만 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던 사무엘이 송아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죠. 그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평안, 샬롬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맞다, 평안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시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이새의 가족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셔서 다음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새의 가족을 거기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 장남을 봤는데 눈이 뿅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생기고 너무나도 왕으로서의 외모로서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틀림없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보통 판단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좋아 보이면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기에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새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하나씩 내보였지만 한 사람도 선택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양을 치러 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막내가 오기 전까지 내가 식탁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고 말하죠. 그렇게 양을 지키는 자리에서 다윗은 식사 자리로 불려오고 결국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왕의 임명식 그 자리에 다윗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아마 이 시절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서 아마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고 또 전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아오는 그 자리에서 막내 아들 다윗은 부름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식사 초대에 받지 못했던 그 잊어버린 바 되었던 다윗이 누가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이미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훌륭하고 멋진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막내가 왕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호의가, 은혜가 잔이 넘친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풍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통 잔에 비유합니다.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넓은 그릇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좁은 사람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인생들을 향하여 그 잔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오늘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 왕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 말하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덮어놓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데 자동차 안에서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성경을 옆구리에 이렇게 딱 끼고 가는 것을 막내가 봤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할아버지 성경 전설을 옆구리에 끼고 가신다. 그러셨어요. 저분도 교회 다니시나 봐. 하나님을 믿으시나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전설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 또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평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일 때부터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후로는 자신이 섬기는 그 사울 왕 앞에 원수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에는 원수였던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의 대적들과 항상 전쟁의 긴장 상태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노년에 정말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충신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도망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또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정적들과의 그런 긴장 상태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에 원수가 가득 차 있던 이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신뢰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그 다윗,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있다. 이 고백이 다윗을 두려운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까? 정말 나에게 좋은 분이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몇 번의 실수를 하였습니다. 아니죠. 큰 죄를 사실 저질렀죠. 첫 번째 두드러진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의 아내를,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취한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간음한 것입니다. 또 이 일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 사실 그 여인의 남편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그만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죽음을 사주하는 청부살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취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징계들이 그의 평생에 사실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다윗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울왕처럼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언약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이기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윗에게 징계는 있었지만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반드시 있다고 고백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징계하시는 부모님을 오해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를 향하여 징계하시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태도이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보통 끊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악하여 죄인이 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 곧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죄로 인하여 의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놀라운 권세,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에서 무죄, 곧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적당한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한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놀라운 특권들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와 같으신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집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집이나 예배당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살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그 고백이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충분하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처럼 내가
초가 집 밑에 있든지 아니면 궁궐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몸이 불편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부르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우리를 응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전에 심기어진 나무, 절대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의 평생의 삶에, 아니 나의 영원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를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으로,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나의 아버지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제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참으로 잔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앞에 어떠한 어려운 적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아니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 용서함과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